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 교단의 9,400여 개의 교회들이 모두가 다 총회 주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본 우리 107회기 이제 새로 시작되어질 107회기 총회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복에 있는 대로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특권이자 최대 의무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예배자다운 책임적인 삶을 살면서 예배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온 2020년 1월 또 정확하게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미증류의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2년 반 동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큰 혼란과 무력감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교단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 및 교회 사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배의 중요성, 거룩성, 공동체성, 실천성을 다시금 강화함으로써 그야말로 그동안 약화된 영적 구심점을 수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화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축하는 신앙 공동체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엎드려 절하며 예배한다, 엎드려 절하며 예배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샤하와 아바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것은 제사장의 성전 제사를 위한 직무 또는 레위인들의 회막에서의 구체적인 봉사와 연결된 낱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와 레이트로기아로 번역을 합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는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하는 이 뜻을 레이투르기아, 즉 개인 경건을 넘어서 공적 임무, 공적 봉사의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이 정신, 이 혼, 이것을 넘어서는 바로 우리 몸의 참여,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참여, 그리고 사적인 참여를 넘어선 공적 참여를 포괄하는 총체적 예배, 즉 공동체 예배입니다. 나 싫으면 교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사적인 것을 떠나서 공동체적인 참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혹 흩어져 있더라도
흩어진 그들이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107회기 주제를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방향 역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생명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전체 교회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는 그 나침반과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아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두면서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크리티컬 타임, 흔히 우리 아주 명확한 그런 분명한 그러한 시간이 모든 일에는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 이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약화된 성벽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할 때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혀나갈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이사야, 에스더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약화된 성벽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심장과 맥박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이 한국과 세계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 자그마한 한반도의 이 나라가 온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세워졌기 까닭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양병문 목사님, 저 갈멜산에서 저 하이파 있는 쪽으로, 저 지중해 있는 쪽으로, 그쪽에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국 문화원이라는 뭐 그런 걸 해서 이번에 큰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한류 열풍이 이스라엘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저변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밑에 저변에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총회가 지난 제86회, 그러니까 2001년입니다. 그때 총회 주일로 정하면서 또 특히 총회 주일 헌금을 시행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주일 헌금은 매년 9월 첫 주일을 총회 주일을 지키면서 총회가 정책 총회로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그 사업을 위해서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가 다 총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총회는 노예와 전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때 참 사실 존재 의미가 있죠. 총회가 물론 우리들이 오늘 총회주일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우리 총회의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노예에다가 보내는 상회비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는 전체 예산의 3%, 또 우리 노예만 하면은 약 2.5%를 이렇게 상회비로 드려야 됩니다. 전국 각 노예가 조금씩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다 모여지면 총회의 모든 정책 사업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총회 주일 헌금은 그거와 별도로 또다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물론 총회 주일 헌금은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총회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고소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례로 얼마나 많은 입법적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단.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한 또 방어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지켜야 될 이런 책임들이 교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 전 교회가 연합하고 또 건강한 교단과 교단들이 서로 또 연합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바로 총회 주일 헌금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총회는 69개의 노회가 있고 9,400의 교회가 있습니다. 불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의 총 교인의 수가 약 27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약 4, 50만 명의 교인들이 3, 4년 사이에 벌써 많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고 또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의 전문 부서와 영역을 통해서 총회가 미래지향적 정책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 또 교단 간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글로소에서는 제11차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거기에 모여 온 각국의 나라는 320여 개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나라가 320여 개의 국 그리고 거기에 참여된 모든 대표자들 5,400여 명이 지금 거기 모여서 중요한 세계 이슈를 다루고 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할 때 전쟁과 기근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것에 우리 교회들이 민감하게 대처해서 그리고 세계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창조물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또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총회주의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실 저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일기예보를 먼저 봅니다. 왜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또 미세먼지가 어떤지 대기질이 좋은지 나쁜지 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출입을 할 때 교회 행사를 앞두고 늘 일기예보를 예민하게 보죠. 비가 오는 날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일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거나 대응할 준비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 사회에서도 이 자연의 현상, 일개 현상을 관찰하면서 저들이 지내는 것을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천기, 일기는 쉽게 간척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의외로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라는 말은 위선자라고 하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바로 히포크리타이의 더 기본형이 된 히포크리테스라는 복수형으로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식을 가리키는 히포크리테스는 본래 연기자나 무대 연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기상은 잘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알아야 할 이 시대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지적이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다 라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1차적으로 당시에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 중에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진지하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가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활동하던 바로 그때 당시의 시기, 즉 오늘 12장 51절로 53절에 나오는 이미 예수님의 활동 시기로부터 분리를 가져다주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이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재 기상을 바로 알아차리면서도 이와 같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저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더 근원적인 표현으로는 바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듣는 얘기죠. 카이로스. 우리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해서 가면서 오늘 12시 2분이네? 12시네? 라고 보는 것은 크로노스. 그냥 우리 현실적인 맞닥뜨리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가리키는데도 사용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시점.
이 시대가 뭐라고요? 결정적인 시점.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람의 운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가올 심판을 해야 할 모든 시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증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 여러분 동유럽을 특히 그 발칸반도 쪽을 여행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정말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요. 근데 발칸반도에 전쟁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 미녀들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전쟁이 저들 삶을 완전하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이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전체 중국어 교사들을 보내고 봉급을 다 줍니다. 아, 좋습니다. 중국어 배워야죠. 그들에서 그것만 가르치겠습니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다양하게 우리들을 자기들의 국가의 이익에 하나의 놀이개로 삼고 있다. 이런 아주 냉정한 것을 바라면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도하고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주고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져야 되는 이런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와 때를 맞추어서 지금 일본 오키나와 한반도 남한에는 이미 벌써 우리 지금도 영향이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향력이 조금씩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라오 태풍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그리고 매미 태풍을 합친 태풍의 위력을 갖고 있는 흰남노, 저는 뭐 한남노인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찾아봤어요. 했더니 라오스 말입니다. 국립보호구역이라는 이 말이 라오스 말로 흰남노인데 그 뜻은 돌가시 새싹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남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일부에서도 장로님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한반도에는 뭐 올해쯤 6일이면 그 세력이 확장될 것이라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좀 긴 나무까지 좀 잘라버리고 바람을 덜 받도록 그래서 또 물이 흐르는 교회에 어떤 거기에 낙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교회 위에 옥상에 나뭇잎이 들어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물난리가 나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좀 다 한번 둘러봐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아버지 집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아멘. 아멘. 또 우리 친정에 연로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친정에 가거나 어른들이 있는 집을 가면 돼요. 부엌도 청소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잘한다 너희들이. 그런데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반어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위선, 무대 연출자, 연기자와 같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알아야 할 시대에 다가올 심판은 깨닫지 못하는 실제적인 어리석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때를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매일의 날씨를 점검하는 사람, 날씨에 아주 예민하고 분간해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간사에 너무나 중요한 그 결정적인 시점을 모른다고 하니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두고 어떤 성경 해석가는 그들이 인간의 때를 관찰하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늘의 왕,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사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면서 매일의 일기예보를 위해서는 자연현상의 관찰에 대해서,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순이다 이거예요. 모순. 인간의 이 결정적인 이 시기는 알지 못하면서 기상을 잘 파악해서 그건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건 모순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일기에 대해서, 천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까요? 왜? 옛날에 시골에서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 소년 시절에 우리는 아직 이제 잠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벌써 어른들이 마당에 와가지고 이 집 저 집에 있는 어른들이 와서 팔짱을 이렇게 입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던 그 소리들을 많이 저희들이 들어요. 굉장히 일기에 예민합니다. 예를 들면 부엌에서 나무로 옛날 불을 지펴서 밥을 합니다. 자, 바람이 솔솔 나무가 잘 타고 샥샥 하면은 일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가고 거꾸로 그냥 연기가 그냥 부엌에 가득 차면 비 오려고 하는 거예요. 비 오려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걸 금방 알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자, 왜 그때 우리 시골 마을의 어른들이나 유대 사회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는 그 무리들이 왜 일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냐 이거예요. 농경 사회에서는 그것이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뭘까요? 결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일기가 자기들의 수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렇듯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아주 예민하다면
지금 너희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인간사의 중요한 결정적인 이 지점을 분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 영향을 주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의 때를 관찰하는 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지적입니다.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해당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앙의 그 태도들을 보면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또 딱 지적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들지 말라 이거. 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다 이해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올 때가 있다. 이미 그런 시간을 경험한 가정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전체를 다 가르쳐서 이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인간이 알아야 할 때가 뭐냐?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말에 대해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신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에게는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선조들로부터 자신들의 이르기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너희들 분간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구야? 너희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신 앞에 나타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 정점을 누가 말해서요?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말라키 선지자, 심지어 세례요한까지 예언했습니다. 예언자들이 한 예언을 보고 너희들이 그 정점을 모른다고 하니 이것이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인용한 말씀. 미가 선지서에 보면 함께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왜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올 때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가정의 갈등과 분쟁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열게 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5명입니다. 5명. 이 5명이 사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에서 이념적인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천재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해서 때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알면서 왜 판단을 보류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 등의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약속된 것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결국 만나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 앞에선 내가 누구인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꼬린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관중석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들어갈 때 그들도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뒤따라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이나 혹은 적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시간에 또 찬송을 하는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계시적인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들, 이런 계시적인 것들,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 번영된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자 주님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속히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의 그릇됨을 지적하시고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떠한 경우든 피차간에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서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간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경고하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전도대행진, 이 전도대행진은 우리가 사는 군포 당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일어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군대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전도 행진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때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이 땅은 치유가 일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은 환상과 계시를 보고 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영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말 못하는 자들에게는 혀가 풀어지고 몸에 무거운 통증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영적인 대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내 안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일어나 걷고 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님이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범사의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과 주정 헌금, 그리고 아버지는 선교원과 순예배 헌금, 아버지 건축 헌금, 월삭 헌금, 아버지는 총회 주일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강단의 향기로운 꽃으로 아버지는 감사를 표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저들 위해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전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그 열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명절을 맞는 이러한 때에 출입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악한 권세들을 능히 차단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한 심령들, 태중 심령으로부터 어린 생명들, 그리고 청소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한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동차, 모든 비행기, 그리고 그 어떠한 출입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